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라. 계시란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것을 열 때는 개자를 씁니다. 이게 아이, 개학, 개통 뭐 그런 거 쓸 때는 다 그 개자를 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열 개자라고 여의를 씁니다. 여의, 계시.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열 때 쓰는 것이 계시. 근데 시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으로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또 성취하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증명하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새로 어떤 것이 없던 것을 보이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비밀로 하였다가 그 비밀을 열어준 걸 두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손 안에 지금 뭘 감추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세상에 없는 것이고 있는 거였는데 감추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기는 저기는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면은 가거린 그 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실 때 아는 것, 그걸 말합니다. 비밀을 열어주신 것, 비밀로 됐던 것을 비밀로 열어주신 것을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보니까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속히 될 일을, 그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요한이 증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후의 일인 하늘의 일을 보이심으로 하늘의 일도 증명하게 된 것을 두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본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 자,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사후의 일들이 속히 시행되는 것을 두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기록하셨는데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사람들의 사후의 일들이 속히 시행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될 일을, 오늘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이려고 오늘 천사들을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어요. 다 이뤘죠.
천사를 보내서 이제 하늘도 증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증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였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질반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후에는 믿는 자는 부활을 받고 변화를 받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재림에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가르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것을 예언의 말씀 어떻습니까? 읽고 가르친 다음에 그다음입니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을. 기록한 걸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다른 복음과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육체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데, 계시록은 우리 육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까지 사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도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있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쓰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쓰고 있고,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원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핫수만 쓰면 믿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두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화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들어와갖고 이게 끊어져 버려갖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다시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원수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은 은혜 받은 사람만 뭐 해석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될 사후의 일, 모든 일, 우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의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사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나머지 사건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밝게 쓰는 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우리 세대에는 벌써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이 쓸 때는 이것이 이루어진 않은 일이 많았지만 우리의 세대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의 사건이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제껴놓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 수만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를 했던 목사님 계세요. 선교사님 임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거기 사역을 하다가 아주 병이 못 쓸 병이 들렀었어요. 뭐 풍토병 이런 무슨 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게 돼갖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내가 이제 죽더라도 요한계시록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매일같이 요한계시록을 외웠다고 합니다. 다 외웠다고. 요한계시록 지금도 다 외웠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 통독 그런 할 때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암송을 한번 쭉 합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반까지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죽을 병에서 노인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비밀의 놀라운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가르쳐야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일로 해서 지금도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바람에 못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성경 통독 그런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 잘 읽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잘 못 읽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하여튼 인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설교 듣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서 할 수 있는 암송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고 듣게 한 사후의 세계에 되어질 일과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일들을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터넷 발전돼 있고 전화돼 있고 뭐 모든 일을 다 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멀린 곳에 전하는 것은 편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 우리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요한이 본 것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게 하셔서 신비 마음에 쓴 편지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대승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대승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죠? 우리가 편지.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후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후의 세계는. 그 다음 예수께서 오셔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후의 세계 일들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한 것을 두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주님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0년, 70년, 120년 살면은 인생이 끝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생사와 복이 그렇게 죽고 결정되지만 이 우주를 떠나면,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떠나면 영의 세계는 시간이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뭐랍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활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한 하나님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주님께는 동일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닥칠 사후의 세계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는 사후의 세계나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후의 세계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한 것을 두고서 사후의 세계가 동일한 것을 두고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충성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풀어 이루신 것을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보이신 것을 두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까 가장 먼저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맏아들이 되는 것을 두고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맏아들이 됐다. 부활을 제일 먼저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재림 오실 때는 다 한꺼번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은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은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을 땅의 임금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한 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것을 두고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이름이 해방교회입니다. 저기 용산구에 있는 용산동에 있는 여기 남산 바로 밑에 있는 용산동인데 별칭이 해방촌입니다. 해방에서 제일 먼저 내려서 거기 정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해방촌. 거기서 세운 교회가 해방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가 다녔는데 자, 우리가 해방되었다. 해방시켰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령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되게 하신 것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갚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이상한 줄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자기 원죄만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가 본죄 자범죄 이제는 자기가 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말은 잘 속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전된 것, 선포된 것 같이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전해야 선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두고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지어다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터이요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두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구름 날개로 바람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전서 4장 16, 17절이면 주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 나팔로 친하늘을 숫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과 함께 올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를 자는 볼 거죠. 각인이 그를 본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 대속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찌른 자인데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을 두고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시키지고 믿지 아니한다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 때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믿는 자는 재림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애곡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애곡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애곡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애곡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자기가 받을 예수님의 죽인 자가 되는 것에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애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 오메가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와 맨 마지막 오메가로 끝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러면 영어로는 A 나는 A요 Z라 G 요즘 G 이렇게 발음하는데 옛날에는 Z라고 그랬죠. Z. 자, 그래서 그 Z요 이제 됐고 전에 됐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니라 그랬죠.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죠. 전능한 주님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알파 그랬는데 우리는 이 생각할 때 뭐 알파 오메가 뭐 처음과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게 될 법을 세우신 것을 두고 알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악을 알겠나 하면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알파예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 있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됐죠. 그게 알파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령 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얻을 언약을 하신 것을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살릴 언약, 영생을 얻을 언약을 다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알파 오메가 할 때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세운 법이 알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이제도 있는 전능한 자라고. 그렇죠. 우리는 죽어서 살아난 자가 우리는 없죠. 살아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을 벗어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주님은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언약으로 계셨던 것을 두고서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전에 있었던 걸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는 것이 오늘 현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게서 재림하실 것을 들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두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날에도 성령 보내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도 되고 심판하게 하는 일도 된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오늘 그냥 다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 남겨주십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 내가 병이 들었다면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탄 가슴 모습 죽었는데 어머니가 땅바닥에다 엎어놓으니까 제 영혼이 저기 깊은 곳에 있다가 슉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오더니 쫙 보니까 서울이 보이고 쫙 날라오니까 제가 사는 해방촌 거기가 보이는데 거기 제 몸이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몸으로 내가 슉 들어가니까 손이 까딱까딱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느낌 그때. 왜 살려줬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건데 왜 살려줬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 대신 속건제물 대신 속죄제물 대신 대속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갔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갔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살려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내가 뭐 살아갖고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그런 거 뭐 아들딸 잘 키우고, 아니요, 그거는 상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 죽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그 호흡이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준 것을 바로 알고 내가 사는 목적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걸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바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니 이 생명을 나눠주며 베풀며 아버지 구워준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면 갑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면 아버지 하나님 더 갑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웃사촌에게 일가친척에게 전하며 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빛을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알고 주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신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이 비밀을 땅 끝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